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98페이지 욕망에 굴복한 권력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말씀 묵상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빌라도와 헤롯 왕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로마 황제에게 마치 반역하는 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 또 그가 마치 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께 묻지요.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빌라도나 또 헤롯이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죄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빌라도가 보니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힘써 고소하니 그것에 그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더욱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갈릴리 사람인 줄 알죠. 그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마침 헤롯 왕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은 아주 난폭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을 감옥에서 목을 베고 처형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가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듣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소문을 그는 듣고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을 목베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었지요.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헤롯과 빌라도가 나오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만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혹시 무슨 이적 행하심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누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 23절,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서 미문이라 하는 곳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의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전도하지 말라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그 풀어준 후에, 즉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동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누가가 오늘 23장에 기록한 말씀, 빌라도와 헤롯을 기록한 말씀과 이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그는 인용합니다. 즉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정하신,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재판하였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정하신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바로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을 이루려고,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즉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이 뜻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오늘 헤롯과 빌라도의 그 재판받는 장면을 바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를 향해서 고난과 핍박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종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도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모인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어 있을 때에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노임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날 때 그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그들에겐 습관이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곳에 오히려 고난이 예수의 이름 증거되어지는 역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하는 백성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아버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공동체, 군함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일깨워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